엘리사를 생각하면서 먼저 고당 조만식 선생 이야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썼던 참 중요한 그 한 사람 책에 제가 썼던 것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당 조만식은 평양 거리 어느 선비 가문에서 외아들로 1883년에 출생했습니다. 때문에 어릴 적부터 깊은 한학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선비로 살고픈 마음은 없어서 일찍이 상업에 눈을 떠서 포목상, 지물상 등을 경영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선비 될 자가 부자가 되었으니 그만 그 돈이 그를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절제 없이 낭비벽이 심한 데다가 술을 마시되 폭음 기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술과 담배와 사치 낭비벽은 그의 20대 초반을 완전히 절망으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친구 한정교의 적극적 권유로 주 예수를 영접하고 모든 악한 습관, 못된 습관을 끊고 희망찬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자기 몸을 악한 데서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악을 이깁니다. 그는 숭실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거기서 도산 안창호의 연설과 활동에 큰 감동을 받아 인생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 졸업 후 일본에 유학하여 세계를 알기 위해서 영학교를 다녔고 이때 저 유명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무장주의와 민족사랑을 배웠습니다. 평생 동안 간디의 생애를 살고픈 열정으로 1911년 명치대 법대를 진학했으며 졸업 후 미국 유학을 꿈꾸다가 하나님의 허락이 나지 않아 남강 이승원의 오산학교 교사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선생은 남강과 손잡고 인물 키우는 운동으로 조국의 독립을 시도하며 오산학교의 교감과 교장도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의 비밀된 계획과 그 확산을 위해서 교장직을 사임하기까지 뜨거운 교육 열정과 제자들 가슴속에 불어넣었습니다. 만세운동 직후에 1년의 옥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섰으나 일제 강압에 못 이겨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이와 같이 학교를 살리고 제자들을 키우며 이 나라와 민족혼을 지키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후 선생은 YMCA 총무로 봉직하면서 숭실 전문학교에서 깨우치고 산정은 교회 장로가 되어 그 교회를 통해 외치며 조선 물산 장려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금주, 금년 등 절제운동은 물론 국산품 장려운동에 힘썼고 민족 자본 육성을 위해서 YMCA 내에 기독교 저축조합을 만들어 그 자본을 모아 공장을 짓기도 하고 한편 김성수, 송진우 등과 함께 손잡고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도 조직했습니다. 이 운동에 걸맞게 개량 한복을 입으며 간디의 말과 행동을 사회 속에 심었고 이 과정에서 언론의 소중함을 알아 경영난과 내분에 힘써인 조선일보 사장이 되어 이 신문사를 살렸습니다. 선생은 이와 같이 사회 속에서 일제 압박에 짓눌려 망가지는 사회를 일으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한편 교회의 장로로서 당회장인 주기철 목사가 신사천비의 겁으로 투옥되고 교회가 흔들리자 이 교회를 지키는 충성을 다했으며 도산 안창원 선생의 장례위원장의 일을 맡으며 담임 목사 주기철의 순교를 겪으며 이 순교자들의 뒤를 이을 헌신을 꿈꾸는 중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조국 해방의 감격 속에 이윤영 등과 손잡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평남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 후 소련군의 강요로 조선공산당과 합해 인민정치위원회가 되었고 선생은 역시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교환한 김일성이 그 앞에 나타난 민족 정당 조직을 제의했으며 그것을 받아들여 조선민주당이 처음으로 창당되었습니다. 194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 안에는 김일성의 부하들이 끼어들었으며 그 공산당 세력은 그해 모스크바 정상회담 때 조선의 신탁통지 결의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고당은 여기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선생을 친일파니 반민족주의자니 하면서 매도하기 시작했고 고당을 따르던 사람들은 서울로 남하여 조선민주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선생은 이때 동지들과 같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가 1946년 1월 5일 소집된 평안인민정치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박탈당하고 평양 고려호텔에 감금당했습니다. 선생을 구출하는 청년들이나 미국 관계자들에게 나는 북한 1천만 동포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소 하면서 월남을 거부한 채 북한 주민을 지키고 분단을 막기 위해서 외로운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그 뒤로 분단 이후에 선생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 제물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돌이켜보면 선생의 생애는 믿음으로 망해가는 자기 몸을 지키고 제자 양육으로 민족혼을 지키고 물산 장려운동으로 민족사회를 지키고 박해시대의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에 북한 동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평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북한인들의 아버지 같은, 교회 아버지 같은, 사회운동의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위대한 신앙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왕 요아스는 그 앞에 병문안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열왕기하사 13장인 말씀입니다. 하면서 애달파하고 울었습니다. 이 외침의 말은 바로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불시레와 불말들을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의해 성천할 때 그와 사이가 멀어진 엘리사가 안타까이 비명을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는 말은 자식이 아버지를 친근히 하고 따르던 왕이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이토록 가까이 하고 존경하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 같은 심정으로 따를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 속에 임마누엘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여 하고 부른 뜻은 아버지가 자식과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듯 엘리사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책임진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왕이 강조한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 말은 내주는 강한 성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찬송처럼 주님과 주님의 사람 엘리사가 최대의 국방력이란 말입니다. 엘리사는 제대로 무기 한 번 가지고 적과 싸운 일이 없으나 안으로는 바알 종교와 그 독재세력을 꺾어 새 시대를 열었고 밖으로는 아람 등 이방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그 처절한 임종 병성에서도 왕이 아람 족속을 진멸할 용기와 사명을 불어넣으며 이스라엘의 국방을 든든히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처럼 강력한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에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겼기에 참 신앙운동의 주역인 그 최대 국방력임에 최대 운동의 주역인 그가 최대 국방력임에 틀림없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병거로 세우시고 에스겔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인정하건 말건 간에 우리 교회들은 이 민족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평화 지킴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잘 믿는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 성장, 천국 구원 부분 성경 해석에만 머물지 말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그 뜻,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알고 전체 한국 상황, 전체 역사의 사회 속에 전체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머리카락은 가족에게 넘겨 남한에 가도 몸은 절대로 북한 주민을 지키기 위해서 갈 수 없다고 하던 북한 주민의 아버지 같은 조만식 장로의 자리를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3.1 정신을 이어받은 4.19 정신, 4.19 정신을 이어받은 5.18 정신, 5.18 정신을 받은 60항쟁 정신, 60항쟁 정신을 이어받은 촛불 혁명, 이 모든 것들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는 아버지같이 나라 민족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사람들, 또 여기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 딱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와서 그렇게 평이 안 좋습니다. 일본에는 조선인의 코무덤도 있고 조선인들 임진왜란 때
시체를 가지고 시체 가져가서 칠석을 놀려야 되는데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니까 조선인들의 살아있는 사람 코도 베가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코도 베갔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귀도 베가고 자기들의 사람 죽인 실적을 올렸고 죽은 사람의 귀도 베가고 그래서 일본에는 조선인의 코무덤도 있고 조선의 기무덤도 있습니다. 눈물겨운 일이죠. 또 뭐 도자기 때문에 백제 유민들이 거 가서 그 동네를 이루고 지역을 이루면서 도자기 굽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고생한 시체가 된 그런 모든 흔적들이 많습니다. 죽은 조선인들이 조선인으로 밀려 죽은 맞습니다. 그 고난의 땅, 역경의 땅, 버려진 땅, 한 맺힌 땅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 한 맺힌 그 모든 것을 방문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그 강제 노동자들, 많이 죽은 노동자들, 살아있는 노동자들,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 나는데 대법원 판결을 대통령이 왜 둘러엎습니까? 그건 일본이 원하지 않은 일본 쪽에 편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이 보상 안 해도 우리가 보상하겠다는 그런 식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한 맺힌 그런 일들, 일본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죽은 한 맺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가서 이 일본 군의 배설물 역할하는 한 우리나라 이 위안부들 아직도 피눈물 나는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 눈물을 닦아주고 그 한을 풀어주고 우리나라 편에서 일본에 항의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 많은 섬 중에 하나를 보상한 뜻으로 우리나라한테 줘도 되는데 우리 땅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하면서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강제징용 또 위안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보상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한국의 아버지같이 위안부들의 아버지같이 강제징용당한 자들의 아버지같이 죽은 자들의 한 맺힌 죽은 자들의 아버지같이 돼가지고 한국을 대변해서 일본에 가서 큰 소리하고 일본에 대해서 떳떳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일본의 국정 외교 일본 고개 숙여 들어가서 일본 편에 서서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데 과거 반성 없이 무슨 미래가 있는 겁니까? 사기꾼들의 미래입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돼요. 대통령이 한 맺힌 사람들의 모든 아버지 역할 같이 해서 그 한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일본과 한국을 넘나들면서 진짜 미래를 생각한다면 일본과 한국을 넘나들면서 현대탄을 넘나들면서 이와 같이 임진왜란을 생각하면서 일본 30년 강점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사과받은 건 사과하고 정말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이 나라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빛나는 조상들의 얼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국방력을 감당해서 왕이 와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기를 바라고 우리도 교회 다니는 우리도 정말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런 사명, 파수꾼의 사명,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우리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